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가리우면은 그랬습니다. 이 가린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것도 뭐가 가려서 안 들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뭐가 가려서 잘 들리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래요. 여기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데 정말로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순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참복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짜 우리가 전한 이 참복음이 만약에 안 들리고 가려워졌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망하는 자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추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비추고자 하는데 그게 가려지면은 이거는 누가 가리느냐? 세상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끔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한테 못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건 왜 볼 수가 없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가려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건 전부 다 성경이 마련한 겁니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 대목이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세요? 듣기는 많이 듣고요. 성경에서 쓰기도 많이 쓰는데 오늘 찬양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 영광 오늘 영광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한 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 오늘 설교를 5분 만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딱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 형용을 하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둔 부분은 많은데 딱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우리한테 말씀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잠시 비운 사이에 지금 사도 바울의 권위라든지 모든 것을 자꾸 침해를 하려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예수를 진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자꾸 폄하시키는 거예요. 의문에 들게 만들고 자꾸만 이 예수를 못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율법사나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적어 내려오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쓰려고 그러다 발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하면 샤워예요. 물로 다 몸을 씻고 와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뭔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요 경배와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은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원래는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서서 부르는 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것도요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렴풋이 지금 그것을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자, 죄를 깨끗이 치료받은 자, 죄를 씻김을 받은 자가 가야 되는 곳,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또 한 가지는 죄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가 있다. 이런 추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6절입니다. 6절, 본문 6절. 다 같이 본문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본문에 이 문장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알라도 하나님, 부처도 하나님, 뭐 모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놨는데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창세기 1장 3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요, 지금 여기서 유대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든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은 정말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뭘 인정을 못하느냐? 그게 따라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 너희 지금 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다라고 혹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롭게 산다,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지옥 갑니까? 특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가장 의혹이에요. 의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 명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다. 그런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왜 해필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 두셨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다. 분명히 이거는 어떠한 문장하고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가? 그게 고린도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7절 8절, 제가 7절 읽고요, 8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다 같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없어질 영광 그렇게 하거든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은 모세와 같이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영광이냐? 영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예수 믿는 게 어떤 영적인 상태를 빼버리고 나면은 그거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선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본으로 우리 박의 정신으로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게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모양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양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흉내내는 것 물론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게 변화되는 것이냐? 여러분 활을 시위를 당깁니다. 그럼 이 활이 나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활이 휘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탄성이라 그러죠. 이 활은 당겨가지고 이렇게 확 휘어지는데 이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탁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원래대로 못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줄을 끊든지 아니 활을 확 부셔버리든지 그래야지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러지든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상고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왜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신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라, 그것을 찾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의 신이 나를 주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한테 어떻게 눈으로 보이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6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왜 마음이란 마음을 썼느냐? 우리가 4절을 가보면요,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마음은 또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이고 뭐 대충 한번 나눠보십시오. 생각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인가? 분명히 생각하고 마음이 틀립니다. 생각은요, 별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좋은 생각은요 100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루에 이 생각이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건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해놨어요. 그걸 과학자가 찾았어요. 5만 가지 정도 된대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마음은 뭐가 틀리느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어찌 저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으면요, 마음속에 그래 진짜 우리 목사님 어찌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좀 이렇게 그갈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요 미운 생각이 들면요 마음이 그걸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미운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미운 생각으로 끝나면 그건 지나가는데,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밉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나가느냐? 말로 나가든지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지 아니면 철학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탕자가요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늙고 죽을 때 기다리면 나도 늙어가지고 어떻게 쓰겠느냐. 지금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야 조금만 기다려, 내 죽을 때 다 됐다. 주세요. 뭐하게? 나도 한번 나가가지고 사업도 해보고요. 내 지금 머리 잘 돌아갈 때 그래 억지로 줬어요. 근데 나가서 잘 되면은 그 성경이 안 나오겠죠. 그거 다 말아먹고 이제 먹을 거 없어서 돼지를 치는 데 가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그 탕자가 언제 나간 거예요, 집을? 탕자가 집 나간 거는요, 돈 받아서 나간 거는 행동으로 나간 거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요, 그때 나간 건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딱 먹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눈치 보니까 이야기할 때가 안 됐다. 그때도 안 나간 거예요. 진짜 나가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서 시작해서 말할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못 다스리면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하는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세상의 신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그 혼미케 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자꾸 제가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들릴지 모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지만은 성격이 뭐 이러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여러분이 그래,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돈을 달라 그래서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게 믿느냐? 정말 이 마음이 자기의 생각 고집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요, 그 속에 자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아는 빛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요, 가다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생각을 따랐구나. 아니면 가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 실패하면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가만 보면 다 말아먹고 돼지 쥐업 열매 먹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은 나는 믿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 중에요, 거진 100이면 100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도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정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주면 내가 믿지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뭔가를 하나 증거를 보여주면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에 완전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단으로부터 막히지 않았다면은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딱 교회 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성경 표현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은,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졌다 그러면요, 보여야 돼요. 지금 왜 계속 빛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느냐? 이 영광이란 이 말이 똑같은 빛이에요. 그 영예를 아는 빛이에요. 또 영예가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영광을 아는 명예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지금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길인지가 보이고요, 이게 사망의 길인지가 보이고요, 이게 주님이 내한테 하는 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지키면은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한테 믿어라 하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은 나는 아직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요, 살아서 보긴 봤는데 죽으면서 본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봤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첫째 아니고요, 두 번째 중에 첫째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첫째는 그건 누가 우리한테 비춰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니고데모가 이 신학자 박사예요. 율법 박사예요. 구약 박사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뿐만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교회 다니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확신, 예수 믿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확신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냐면요,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요, 우리 4절, 5절, 6절을 붙여 읽으면요, 세 번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4,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4절과 6절에는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뭐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절을 이렇게 딱 끼워놨어요. 생뚱맞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5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복음에 전파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육신은 예수를 위해서 죽든지 헌신하든지 소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 가족의 아들이 뭐 박사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통령이 됐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집회를 해도요, 꼭 무슨 유명한 가수를 부르고요, 뭐 어떤 세상에서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을 부르고요, 정말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면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간 것도 영광이지만은 그 좋은 학교 그만두고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금요 철회하고 토요일날 전도 나가고 주일 지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아세요? 이 교회 나오면 진짜 우리 자식들은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성경이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제가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지금 뭐 우리 교단이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빨리 알고 싶은 게 혹시 교인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교인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면 여러분 자신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예 묻고 싶으면요, 그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사든지, 특히 여러분 찬양곡을 고르든지, 주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곡을 보고 고르세요? 가사를 보고 고르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데 박자 보세요.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그게요, 진짜와 가짜예요. 목사, 여러분한테 감동 주는 거 여러분 바라세요. 감동 없습니다. 채찍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육은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매일 사도 바울은요, 못 죽으니까 매일 죽는데요, 매일 죽는데요. 이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욕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선교제가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5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두 번째는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제외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주가 자기가 될 수밖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가 주 아닌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든지, 가짜 믿음에 빠져 있든지, 가짜 구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남편이 주인이세요? 돈이 주인이세요? 말은 예수가 그러면서요, 남편이 뭐라고 꼼짝도 못해요. 말은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돈 꼼짝도 못해요. 자기 육신요, 좀 피곤하면요, 철야 뭐 자자. 꼼짝도 못해요. 전도 나갑시다. 학교 숙제가 많아서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예수가 주다 그러면은 이거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신이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그건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 교회만 들어오면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믿음을요? 첫째,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거 가짜라 그래서 믿는 게. 왜냐? 왜 그게 가짜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나왔던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아버지께서요.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국 개혁이고 이게 영어로 보면요, 이게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붙였는데 살펴보면 떨어뜨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을 준다 그랬어요. 그걸 주면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생각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대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잘못 배워주면요, 거짓 선지자 잘못 배워주면 거기 빠져가지고요, 세상 신이 여러분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겠어요? 열심히 세상에 빠져서 돈 벌어라는 거 바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 세상 신이 바라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신이 딱 바라는 게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뭐 자꾸만 복음 하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아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시냐고요. 세상 신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구원이 없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여러분 한번 점검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오늘 계속해서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눈을, 마음에 눈도 있어요.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한테 보여서 알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요. 우리 가족 잘 되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예수같이 이 땅에 육신을 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돈, 그렇게 소원하는 학위, 그렇게 소원하는 명예, 그렇게 소원하는 건강,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걸 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돈으로 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별로 못생겨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이 크냐, 지금 기쁨이 크냐.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하고, 왜 학위가 필요하고, 왜 가정이 필요하고, 왜 남편이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고 죽을 것 같지만요.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빠지면 안 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소망 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죽었던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비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켜주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만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좀 갔다 오면 어때? 놀러 가면 어때? 좀 뭐 한번 기도 안 하면 어때?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놀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책망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계속 그걸 뻗대고 앉아있느냐 안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붙들고 있느냐, 예수가 없어도 되느냐, 율법 가지고 되느냐, 교리 가지고 되느냐, 교단 가지고 되느냐, 인원수로 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정말 복음이에요? 아니면 교리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아니면 성령께서 주는 여러분한테 확정이에요? 성령은 우리한테 확정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주는데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산다는 것과 성령만이 우리 속에서 확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5절 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정말 우리 복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 복음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6절에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가짜 말고요, 이 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만들 수도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가짜로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빛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뭔가를 오해하는데 내가 자꾸 믿으려고, 물론 여러분이 믿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언제 때도 알 수가 있고요, 얼만큼 완악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뭔지를 알고 있는, 정말 복음이, 여러분 한번 전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마리아도 포함되는 줄 알아요. 복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땅이 하늘나라 되는 건 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 것도 여러분 한번 전해보시라고요. 뿐만이 아니고 5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정말 예수가 주가 되면요, 예수를 섬길 뿐만 아니고 너희의 종이 된다.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왕노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복음이 잘 못됐느냐, 성경대로 된 복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선교를 하면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선교해요. 지금 대충 그렇죠? 옛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정말로 종으로서 그 현지인들을 섬기면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 여태까지 전해져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있잖아요, 종을 삼았어요. 그 나라 민족을. 그 나라에 있는 지하자본 다 빼앗아 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선교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한다는 것, 여러분이 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열이 팍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꼭 나와도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옆 사람을 섬겨야죠. 어떻게 옆 사람의 판단이 되고 옆 사람의 죄를 갖다가, 옆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그냥 입에서 부르는 찬양의 영광인지, 아니면은 그 영광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앞 길을, 발끝을 비춰서 여러분의 방향과 길을 인도하는지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길 찾아가면 되죠. 생명 가면 되죠. 진리 얻으면 되죠. 빛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천국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데 여러분 그 협착한 길을 깜깜한데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도달했다라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성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다못해 절침에 선 보고 사랑이 들어와요?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만 듣고 교회만 나오면 그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신부와 남편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선 보고 나서 만나야죠. 자꾸만 만나야지 사랑이 싹 트든지 안 트든지 할 거 아닌가요? 만나지도 안 하고 사랑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몇 번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계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사랑할 마음이 안 들어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한테 비친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를 안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안 전할 수 없어요. 예수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땀난데 이야기 자꾸만 해보세요. 지금부터 남편이 있는 분은요, 집에 가서 자꾸 옆집에 아저씨 뭐 잘생겼고 건강하고 돈 잘 보고 그 이야기 하루 종일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그런 사랑을 주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입만 열면요, 연속국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요, 그냥 교회 욕하고, 입만 열면요, 목사 흉보고, 저 흉보다는 말은 안 해요. 딴 교회 목사 흉보고, 입만 열면은 형제 흉보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진 걸 이루어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